베다니에는 우애 좋은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본문을 읽었지만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는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아마 남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손아래 그 오라버니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 삼남매는 정말 우애가 좋고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단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우애가 좋고 화목한 가정인 것은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두고 자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심오하게 흘러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믿음 좋고 우애 좋은 삼남매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화목한 가정, 이렇게 우애가 좋고 서로 의지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가정, 그리고 그 집의 유일한 남자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예수님의 사이에 대화는 정말 깊어갑니다.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모든 기독교인,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애송하는 그 구절,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한 가정,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 가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이때 마르다의 정말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오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심오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9절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6장 69절에 있는 신앙 고백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깊고 심오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정말 놀라운 어떤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믿음으로 화목한 그러한 가정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가정에는 부활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가정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생명의 신앙인 것을 이 가정은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교회와 같고 생명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생명 가득한 교회와 같고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같으면 가장 삶이 조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뭐 같고요? 교회 같고 교회는 뭐 같고요? 가정 같고.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뭐라고 정했어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교회. 저는 이 모든 사상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서 그 모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으면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생명과 그리고 사랑, 화목함, 주님의 빛나는 영광, 이 모든 각양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가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8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우리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런데 그 집안에서 언니 마르다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가장 귀한 손님을 가정에 모시고 그리고 대접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이른 태산 같은데 동생 마리아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동생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았대요. 이 발끝에, 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 그 8장을 봐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봐도 그렇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여인이에요. 나중에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또 씻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 마르다에게는 정말 성격 급하고 할 일이 많은 마르다에게는 동생의 일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화목한 가정,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두 자매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마르다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집안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가장 크게 환영하며 그리고 음식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키워드는 영접과 음식, 대접입니다. 둘은 자매지만 성향이 정말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수준이 가장 높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찾아냅니다. 마리아는 말씀의 예전, 말씀의 예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빵의 예전, 빵의 예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의 예전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예전은 빵의 예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은 말씀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12시 무렵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친교를 나누는 것은 이것은 빵의 예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모여서 경건하게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친교를 함께 나눴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예배와 빵의 예배는 초대교회 모임의 현장에서 단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란 이렇게 말씀의 잔치가 되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의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빵의 예배로 함께 친교를 나누며 정말 가정처럼 화목하고 가정처럼 우애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정 같은 교회를 일궈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교의 잔치, 빵의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기독교 역사 최초의 교회였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두 개의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말하니까 참 힘들죠? 히브리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순수 국내파예요.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멀리 바벨로니아나 아니면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어디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문물에 더 밝은 사람들이 헬라파예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기에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또 이게 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마르다의 이야기에서는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아주 빵을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기둥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처럼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함께 친교하고 또 함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 빵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12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고 헬라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빵의 예배, 음식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은 마리아로 대표되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헬라파가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여기 2절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죠. 헬라파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은 식탁 교제와 교회의 재정 살림,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이것은 마르다로 대표하는 빵의 예배입니다. 부족한 저는 담임 목사로서 호서 대학교회의 2025년 퓨어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들의 가정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생명이 가득하여 화목한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잘 인도하여 모두가 믿음의 큰 가정, 정말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그런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화목한 가정들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베다니의 마리아와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처럼 말씀이 깊고 믿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교회가 베다니 마르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처럼 식탁 교제가 풍성하고 친교의 사랑과 배려가 깊어, 사랑과 배려가 깊어, 여기 배려, 존중, 한 분 한 분을 정말 배려하는 언어 생활, 한 분 한 분의 입장과 그리고 저들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안목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좋은 문화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 타고난 눈치와 감각으로 목회란 뭐냐, 목회란 이 안에 앉아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체면을 다 세워드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아멘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죠.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와서 정말 임금님처럼 되고 여왕님처럼 되고 그리고 왕자님처럼 되고 공주님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그리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여 화목하면 됩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깊고 배려와 존중이 가득하여 그렇게 영적인 문화, 천국의 문화를 창달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교회. 감사합니다.